거룩한 사순절의 길을 걸어 이 성만찬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무거운 짐도 또 힘든 지친 문제도 있지만 이것들을 가슴에 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내려놓고 주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복음의 심장이요 핵심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또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순절 절기를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퇴직을 하고 뒤로 물러나고 모든 직분에 다 뒤로 물러나지요. 근데 그분들이 뒤로 물러간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냐면은 전화가 떨어진대요. 직책에서 물러나니까 전화 안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직책이 높은 직책에 있다. 그 직책에서 물러나니까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온다. 다 이게 끈 떨어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붙잡고 산다 그러면 끈 떨어진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지금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을 붙잡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지어 죽어서 방탕하게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 허물은 파랍토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러한 것들.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법에 비춰봐도 삶에 비춰봐도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다. 여기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병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는데 이것을 살려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조금 약해 있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조금 부족했을 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내가 살아있는지 반응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앞으로 나가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야기해요.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막 살았겠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아이온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이돌이라는데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상. 그 조그만 애들이 노래 막 부르고 다니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우상입니다. 이건 사람을 뜻하는 이야기지만 풍조라는 말은 아이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여기에 흐르는 시대 정신, 사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흐르는 사상과 가치관, 이것들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인데 완전히 죽어서 아무 반응도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사탄을 가르친데 사실은 보이지 않죠. 죄의 흐름 속에 묶여있던 존재입니다. 이 마귀 마자 한문을 보면요, 마귀 마자 광자에다가 수풀림이 2개가 있고 귀신 신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거기에 다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문의 뜻이에요. 이게 마귀 마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자기들이 친이라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막 우기면서 붙잡고 흔드는 이런 자들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지요. 도덕적으로 조금만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그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쭉 찾아와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끈 떨어진 사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붙잡은 것,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성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여기에 잔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왜 주님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 누구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뭐 10초 만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쭉 보고 누구에게 투자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올인하겠습니까? 그래도 젊고 싱싱하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요. 숨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투자할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숨 넘어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깊은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아무리 베풀어줘도 뭐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내가 있으니까 너에게 줄게라고 기대감 없이 주는 게 긍휼입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었는데 그 뭐가 가치가 있다고, 죽었는데 우리를 살려서 뭐를 하시겠다고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갑게 판단하신 분이 아니죠. 늘 우리 곁에 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때로는 분노만 쏟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 기능도 역할도 못했던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풍성하다라는 말은
다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주 넘치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조금 따라서 이 포도주잔에 포도주 딸듯이 이렇게 아주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 풍성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요만큼만 줄게 라는 이야기는 풍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터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줄게, 이게 바로 풍성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절정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거 조금 줄까? 너만 줄까? 이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넘치도록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아나면은 나에게 갚아라, 너희들이 살아나면은 이 사랑을 꼭 되돌려라 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렇게 준 것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고 계산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이 떡과 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혹시 오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혹시 나는 이 성찬 받기에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고개 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찬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한 식탁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거 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마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한 식탁이 바로 이 성찬 식탁이고, 다시 살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식탁이 이 식탁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식탁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쫀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넘치도록 당신의 아들까지도 꺼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풍성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잔과 이 떡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계산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잔과 떡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핵심을 말해요. 8절은 복음의 절정이죠.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그 돈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는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그 등록금을 다 받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집은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다. 등록금 대주고. 보통 부모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건 주는 걸로 끝나지.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게, 꼭 갚아라 이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살려줄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오늘 밥값, 오늘 된장찌개 시중에 나가면 10,000원인데 8,000원 줬고, 오늘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하나, 그래 플러스 1,000원. 여러분, 이런 거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산 없이 달라는 대로 ATM 기계처럼 뭐가 필요하다면 계속 주는 것, 이것도 부모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에 비할 것 없이 더 큰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산 없이 주신 선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물, 구원의 선물은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 우리의 공로, 그래도 나의 희생, 나의 헌신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 안에 있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키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죽었던 나를, 죽을 뻔한 내가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도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만 찬양 식탁은 완전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리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지요. 왜? 의심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했던 사람,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해준 여기에 우리가 합격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또한 핍박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만든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끔 가다가 막 나쁜 짓 하고 정말 악랄하게 살다가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흉내 내면서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막 궁금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야, 저 도둑놈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도 없는 죽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신 것은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렇게 죽었던 저놈을 살려서 목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거 봐라. 이거 광고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광고물로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등록금 대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드신 바라라는 포에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작품,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누가 만드신 작품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혹시 자신을 볼 때 부족함만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작품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손 하나 못 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서 이곳에 동참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만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떡은 매달 한 번 하는 그런 원래 행위가 아니라 이 잔과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죽어있는 나를 위해서 흘리고 찢기신 새 언약의 떡이고 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잔을 받으며 나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난 자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지금 의인이었다라는 것, 예전에는 버려진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잔과 이 떡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쫀쫀하고 째째한 게 아니라 값없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순절의 여정,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만들어지고 각인되고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타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